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다같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 견딜 만한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지옥과 같다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재밌게도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살기는 편하다고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기엔 지옥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도 이 견딜 만한 지옥에 있으니 우리들은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되고 돈이라도 벌어야 견딜 수 있는 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휴가와 보너스를 받아 여행을 가고 잠깐 힐링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인생이지라며 살아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야 참된 인생이다라며 우리는 복음을 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나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라며 고백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까요? 아버지께 돌아가자라며 우리는 왜 하루하루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 지옥과도 같은 헬조선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견딜 만한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들어봤을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이 전하신 세 가지 비유 이야기 중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야기, 오늘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는 모두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것을 찾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 이야기 속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누구로 비유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일 겁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윤리적으로 법을 어겨 감옥에 끌려갈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 로마로 보내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차별과 눈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나는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첫째 아들로 예수님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보이는 세리와 죄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재물에만 관심 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만 관심이 있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예수님은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오늘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식에게 돌아갈 유산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무슨 취급하고 있나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불효를 저지르면서까지 아버지 재산과 유산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받을 분깃으로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분깃을 받은 대로 곧장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할 시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로 떠나야 할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재산이 넘쳐나니 먼 나라로 가도 걱정이 없어. 내 생각대로 이 재산만 있다면 난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며 둘째 아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에 가보니 어떠한가요? 재산을 잘 나눠서 써야 할 텐데 나에겐 아직 남은 게 많이 있어. 이번 달은 좀 써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급기야 다 쓰고야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면서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다며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다른 나라들은 소망이 없지만 이곳 애굽에는 곡식이 있으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룻기에서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자 나오미 가정은 모압 지방으로 거처를 옮겨 소망을 찾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재해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이 언제 궁핍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자 비로소 궁핍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 먹으며 살면 되겠지. 그런데 그럴 이삭도 없이 흉년이 들어 소망까지 뺏어가는 둘째 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버지를 떠난 나라에서 그나마 한 사람에게 얹혀 살며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라도 벌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양도 아니고 그 당시 왜 하필 돼지였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돼지를 친다는 이미지는 극도로 충격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유대 율법과 문화적 맥락을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의 끝이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정결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없을지를 정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거룩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처럼 돼지는 유대인의 음식 규정 중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단순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접촉 자체도 부정함을 전염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방 나라 사람에게 붙어 종살이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과 그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옛날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하였지만 죄된 본성으로 인해 다시금 애굽의 종살이로 가는 것이 내게 더 편할 것이라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내게 더 편할 것이라는 이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깨우치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철저히 부정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할 정도로 굶주린 상태는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넘어 영적으로 인간적인 파멸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철저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실패나 실수가 아니라 완전한 멸망,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바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왜 견딜 만한 지옥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누군가 나를 지옥에서 꺼내줘야 하는데 나는 지금 있는 이곳의 삶이 어느 정도 버틸만해서, 어느 정도 견딜만해서 괜찮아, 견딜만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버티기라도 하면 되지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견딜만한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견딜만한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둘째 아들이 견딜만한 지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의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 구속사적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창세기 아담처럼 아버지를 떠나 자율적으로 살다가 파멸에 이른 죄인을 상징합니다. 더구나 돼지를 치는 장면은 죄로 인한 철저한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밖의 상태를 보여주는 극단적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을 통해 탕자는 그제서야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이전까지 탕자는 아버지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갔을까요? 그래도 자기는 그 삶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과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으로 취급하면서까지 받았던 유산까지 챙겨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도 모른 채 이것이 비로소 인생이지라면서 자기의 행복과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자기는 꽤나 괜찮았다고 생각하며 지내왔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자신의 유토피아를 찾은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딜만해. 이번 달에 조금 아끼면 되겠지. 아직까지는 견딜만해. 점점 더 깊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이란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괜찮은 집에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돈도 벌고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은 풍요롭지는 않아도 부족해 보이지 않으니 만족하고 계신가요? 과연 그 삶 속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버지가 없는 삶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견딜 만한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견딜 만한 지옥에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갑니다. 사단은 아버지를 떠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지옥을 선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지옥에 있다면 우린 분명 아버지를 부르짖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견딜 만한 지옥에 빠뜨려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 부족하지 않아 아버지를 부르짖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사람 관계도 괜찮아? 아버지께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어느 정도 내 사업도 괜찮게 진행되고 있어. 아버지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 인생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 내 삶은 내가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지. 아버지 없어도 괜찮은걸?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죄인인 상태가 되어 죄의 자녀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단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견디지 못할 지옥을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버지께 받을 것만 받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탕자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돼지를 치며 살아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넘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나요?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할 때에 공짜로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때에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임을 감사할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라는 욥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다가올까요?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은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지옥에 빠져 견딜 만한 지옥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위치는 오늘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삶이 과연 참된 자유라고 기뻐하고 있나요? 내가 있는 곳이 나를 점점 깊은 지옥으로 빨려가게 만드는 견딜 만한 지옥에 있으신가요?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야. 아버지를 찾을 필요는 없겠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필요를 알지 못하고 찾지 않을 때에, 인식하지 못할 때에 우린 견딜 만한 지옥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엎침된 덧침격으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즐거움에 아버지 재산을 마음껏 쓰다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줄이야. 내가 먹을 것이 얼마나 넘쳤는데 이제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까지 주워 먹을 줄이야. 이삭이라도 주워 먹어야 할 텐데 흉년이 찾아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줄이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돼지들 속에 있을 줄이야.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분깃으로 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탕자는 처음부터 죄된 의도와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출발했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언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바람대로 아버지 품에 아버지 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하는 탕자의 욕망으로 아버지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바람이 아닌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아버지로부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탕자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남남으로 살고 싶다며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로부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탕자였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선을 선택하거나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도 단순히 외부적인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이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탕자가 자신을 위해 자신이 생각할 때에 좋은 삶을 선택하려 했던 것도 결국 죄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왜곡된 선택이었습니다. 탕자가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의 본질적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가 타락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고 오직 육체의 욕망을 따르며 끊임없이 자기 파괴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탕자를 통해 바로 자기 파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칼빈은 탕자의 비유를 해설하면서 탕자의 죄를 교만과 배은망덕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거역과 무례함을 상징하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죄된 본성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탕자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실패나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겪은 사고로 인해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제어할 줄 모르는 탐욕과 쾌락을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빈털터리가 되고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영적 죽음과 절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 아버지를 떠났고 결국 자신의 무능력함과 죄악성 때문에 몰락하였다. 회복은 오직 아버지의 값없는 긍휼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하나님 없이 자율적으로 살려던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살려는 교만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결국 타락과 죽음이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탕자도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며 아버지를 떠나 살겠다며 본인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탕자의 몰락은 우리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려다 죄악된 모습임을 보여줌입니다. 결국 스스로 견딜 만한 지옥에 빠져나오려는 인식조차 못하는 암울한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자유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능력이 참된 자유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은 자유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가장 깊은 포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탕자가 비로소 회개하여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탕자는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청했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안에서 사랑과 공동체 안으로 복귀했다는 것이 탕자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짖고 있었나요? 아버지의 필요를 오늘 하루 구하고 있었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나요? 아버지께 감사한 하루가 있었는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를 깨워주신 은혜,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오늘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오늘 내가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 올 수 있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있다는 은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견딜 만한 지옥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삶이 아니라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